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에게는 한 가지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서 평설회 모임입니다. 평생 설교 연구회라는 모임이죠. 저는 그곳에서 11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각자가 이제 한 달 동안 작성한 그 설교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 클리닉을 하고 설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 설교 세미나 이후에 이제 6월과 7월 이제 6월부터 이제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설교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는 작은 중앙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설교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평설의 멤버이신 이왕재 목사님께서 이제 백윤영 목사님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저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이왕재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가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결혼식 주례에서 이제 보통 신랑이 이제 축가를 해주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그런 신랑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당신에게 평생 져줄 테니 당신은 평생 이기고 살아. 그래서 이게 너무 참 새롭기도 했고 또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고 합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목사님께 왕재야, 내가 져줄 테니 너는 늘 승리하고 살아 라는 음성으로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이제 사모님께 그날 저녁에 사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이기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또 특별히 져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 내가 당신에게 져줄 테니 당신은 이기고 살아.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참 뭉클하고 참 따뜻하기도 하고 근데 순간 제 안에 어떤 그 찬양의 한 줄의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 찬양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저 이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면서 복음에 놀라우신 그 역설적인 은혜가 생각이 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져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역설적인 그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배워왔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양보하는 것이 쉽던가요? 참 양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양보가 어렵냐면 양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이유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양보의 미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그 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양보해야지, 너가 용서해야지, 너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부모인 우리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양보하고 있고 나는 용서하고 있고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거나 조금만 내가 기분이 상하면 양보는커녕 용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제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는 늘 양보해줬고 져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양보하지 않고 제 아내에게 져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기적이지요. 우리가 밖에서는 양보도 해주고 또 용서도 해주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에게는 양보하거나 용서하거나 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례한 행동을 해도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만 반대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인데 너무나도 공감이 됐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우리의 부모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던진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된다는 것이죠. 샬롬 스쿨 안에서도 아이들이 가까워지니까 상처를 받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가까워지니 상처를 받고 가까워지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고 가까워지니까 자기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속상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분명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아이들은 서로 속상하고 서로 상처가 되지만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한 5분만 지나면 금세 풀려서 자기들끼리 또 꽁냥꽁냥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품지요. 그리고 일을 갑니다. 복수를 결심하지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아이들은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지 않고 뭐 어때서 하고 지나버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를 갈고 복수심에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이시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칼부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동생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빈소에 찾아갔는데 술을 먹고 빈소에 찾아갔는데 동생이 그 형에게 이제 잘 왔냐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주머니에 들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칼부림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도 사람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동생은 칼에 찔렸지만 그래도 무사히 피해서 그 누나들에게 전화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형은 칼을 2자리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칼부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돈 앞에서 본인들의 그 인간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던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났던 모습이었고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이기적이고 이처럼 자기만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늘 양보하고 어렸을 때는 이해해주고 우리가 때론 욕심을 부리지만 다시 그것이 금세 풀려서 다시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실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화했고 어른이 된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알고 양보나 용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른이 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끼리의 그 마찰에서 자신이 기꺼이 져주고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지역이 좁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수습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기꺼이 져주고 손해보고 양보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였고 롯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정말 눈에는 너무나도 보기 좋은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게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냐면 주님의 동산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이집트라고 하면 정말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과도 같은 땅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거기는 물자도 많았고 자원도 많았고 뭐든지 많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었고 물이 많은 땅이었죠. 그런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줬고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해도 조카 롯이 왜 삼촌만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미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의 그런 이익이 있고 내가 손해가 볼 그런 상황에서 양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양보하면 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이것을 양보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져줘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던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져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에 내 가족에게도 그렇게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양보해주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하지 않는, 제가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제 마음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것이 제 입술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화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양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져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손해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양보해주는 삶, 져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저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양보해주거나 져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 사람의 미덕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는 양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져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야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여보한테 이기려고만 하고 져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져줄 테니 당신이 이기고 살아. 이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제 아내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양보함으로 롯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죠. 가나안 땅에서, 그 좁디 좁은 가나안 땅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떨까요? 야 드디어 눈에 가시가 갔다 이랬을까요? 아니지요. 아브라함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옛말에 사돈이 땅을 따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롯이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좋고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배 아파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거기서 또 나와 맞지 않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롯을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이렇게 좁은데, 야, 저 땅에 가면 정말 풍족하겠지. 저 땅에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 집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제 친구가 참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전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부럽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풍족한 삶, 또 여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롯이 이제 롯은 기름진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혼자 좁은 땅에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 감정이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 VIP를 만날 때마다 참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VIP의 그런 풍족한 삶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옵니다. 참 그럴 때면 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땅에 혼자 남아있어서 외로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게 없지요. 아브라함이 양보해주고 나서 좋은 게 뭐 하나 있습니까?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떠나고 아브라함은 좁은 그 땅에 남아있어서 혼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주변을 다 떠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땠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 기름지고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주님을 거슬리고 온갖 죄를 행했던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좋은 땅이 아니었죠. 롯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는 딸들과 함께 근친상간을 통해서 저주받은 그 자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는 보기 좋았습니다. 기름진 땅을 선택했고 정말 주님의 동산도와도 같고 이집트와도 같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그 땅에서의 결과는 자신의 아내는 죽고 자기는 이
딸들과 함께 근친상간을 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자녀들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암몬과 그런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 안에서도 믿는 자들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식하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결국 손해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주인 삼아서 돈을 주인 삼아서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은 썩어 없어집니다. 금과 금은 녹슬어 사라집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길입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결국 그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들 유엘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샬롬스쿨에 제 친구가 들어오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기질상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유엘이가 작년에 샬롬스쿨에서 이제 혼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혼자 다녔고 올해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동생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친구에 대한 그런 갈급한 그런 그리움들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짠할 수 있죠. 안타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굳이 남들 다 시키는 그런 공교육에 보내지 굳이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엘이와 함께 하시고 유엘이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유엘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유엘이의 위로자가 되어줄 것을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씻고 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불을 덮고 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몸만 와서 잠을 자는 나머지 이제 목 감기가 걸려서 지금도 목이 칼칼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오후에 4시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4시에 기도하고 또 수요일이면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인원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김현옥 우리 자매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힘이구나, 기도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함께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갑시다. 그 결과는 형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